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정철홍 목사님께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연이어서 전해주시는데 오후에 아가서를 마무리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동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불 좀 꺼주시고. 소리 좀 올려주시고. 등에 치고 경전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멸 유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사람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받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 애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 길.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젠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못 구원한 그런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흘린 우너는 예루살렘 유다와 땅 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적셨네. 세상의 모든 죄를
할렐루야. 본문에 가장 가까운 영상이 뭘까 찾아보는데 중국에서 찾는 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가장 가까운 유사한 내용의 영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죠. 오늘은 고난주간의 첫날입니다.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또 갈보리로까지 올라가실 때 그 마지막 한 주간 그 모습의 첫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면서 주님 걸으신 그 길, 십자가의 그 길을 어느 때보다 묵상하면서 보는 한 주간이 됩니다. 프랑스 화가 한화 화가였던 조르주 주옹가 그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렇게 시신이 내려올 때 그걸 조각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도 향기를 묻힌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자기를 향해 내리치는 그 도끼마저도 주님 그 향기를 맡기고 풍기고 사셨던 겁니다.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아가서를 배우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은 얼마나 고귀하신지를 사실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이제 종료주일 한 주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에 나는 과연 가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사실은 한 주간을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맺는 열매는 무엇인가? 나에게서 십자가는 어떤 것인가? 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28살인데요. 우리 아들이 1살 때, 돌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한국에서 살 때였습니다. 한참 흥겹게 돌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때때옷인가요? 색동옷인가요? 옷을 입고 뛰어다니다가 쿠킹 호일을 발로 밟았어요. 피가 멈추질 않으니까 잔치를 멈추고 바로 영동 프로란스 옆에 그쪽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아이가 너무 어려서 마취를 할 수가 없으니 아버지가 대신 이 아이를 꽉 붙잡아달라고, 다리를 붙잡아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붙잡는데 5바늘을 마취 없이 발가락을 보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 도마루의 생선처럼 튀어오르는 거죠. 너무 아프니까. 근데 제가 아버지로서 이 아들의 발을 아무리 힘을 내어 눌러도 힘이 빠지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죽을 만큼 사랑하고 내 생명을 다해서 바꿀 만큼 사랑하지만 이 아들의 고통 한 땀도 내가 대신할 수 없구나. 아버지로서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이 아들의 고통 한 땀도 내가 대신할 수 없는 이 아버지의 한계를 느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독생자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분은 바꿀 수 있었어요. 안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들이 죽기까지 아버지는 그 아들의 죽음 앞에 참으셨어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어요. 과연 그러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우리 아들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죄를 대신할 수도 없고 어떤 것 하나도 바꿀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돌아가시기까지 참으시고 바꿀 수 있었는데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분은 십자가의 고통 아래 이렇게 참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아무리 묵상을 하면 할수록 그 우리 주님의 사랑의 크심에 우리는 감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한 주간을 지나가면서 우리 주님을 잘 묵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그 십자가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홍포를 입으십니다. 옷을 벗고 홍포를 입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십니다. 갈대를 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왕의 상징인 홍포와 면류관의 상징인 어떤 그 왕관과 그리고 홀의 상징, 즉 왕권의 상징인 이 지팡이를 드셔야 하는데 지금 조롱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채찍질을 받고 저주를 받고 그 십자가의 자리에 처참한 모습으로 주님은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이제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걸어 올라가십니다. 피 흘리고 고통 중에 올라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 앞에 뜻밖의 한 절이 유난히 눈에 띄입니다. 우리 눈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이상하다라고 볼 수 있는 한 절이 눈에 띄는데 그것이 바로 32절입니다. 여러분 32절 한번 보세요. 31절 32절 희롱을 당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다.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요,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갈릴리 사람 베드로를 만나매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가장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 주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누구보다 앞장섰던 죽기를 가고 있다고 했던 그 베드로라는 이름이 여기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시몬 그 다음에 다른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다. 억지로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장 필요하신 그 자리에 주님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들, 사랑한다고 말을 했던 제자들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 가슴을 찌르는 말 한마디 가지고도 우리는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냥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의 선지자였던 엘리야, 그는 한 여인의 말 앞에 주저앉고 저 북쪽 이스라엘부터 뛰어서 가데스 바네를 지나 저 광야까지 로뎀나무 앉아 주저앉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수많은 멸시와 천대와 조롱의 말을 들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면서도 그 길을 걸어 올라가십니다. 그분이 쓰러지십니다. 그분이 쓰러지시는 바로 그 자리에 가장 주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제자들이 보이지 않는다. 전 이것이 너무 궁금합니다. 억지로 같이 가게 하는 고난주간에 주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여기 없었을까? 왜 그들이 대신 지지 못했을까? 그렇게 많은 화려한데 그들의 삶에는 왜 십자가의 그 인격과 고귀한 향기가 보이지 않는 것일까? 이것이 너무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저를 보니까 세 사람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였고요. 또 한 사람은 가룟 유다였고요. 또 한 사람은 빌라도였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고난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그들의 마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 세 사람은 이런 자리에 없을까? 왜 그 세 사람은 자기의 삶의 십자가가 없었을까?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말하고 십자가를 따르지만 십자가는 지지 않는 사람들. 왜냐하면 십자가는 아름답지 않고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십자가는 자기를 깨뜨려야, 자기를 죽여야만 하는 사람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월요일 이 주일날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은 지금 겸손의 왕으로 올라가십니다. 왕들은 백마를 타고 입성을 하는데 우리 주님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십니다. 겸손의 왕인 것이죠. 겸손의 절정은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단어가 라틴어로는요, 티끌이고 먼지입니다. 주님은 티끌이 되셨어요. 주님은 먼지가 되셨어요. 가장 가치 없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 오늘은요,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나는 나의 열매가 겸손인가를 생각해 봐요. 우리의 삶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적어도 우리의 삶에 겸손이라는 모습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중보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티끌이 감히 하나님 앞에 말할 수가 없어. 그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 것을 너무 알았죠. 먼지입니다. 나는 먼지 같습니다. 라고 겸손한 사람은 삶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골고다를 오르는 그 길에 주님 제자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래서 불행의 사람이 눈에 띄어서 그에게 억지로 주님을 이 십자가를 지게 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들의 삶에는 나의 십자가는, 또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또 주님 집 보여주신 십자가는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한번 베드로를 한번 살펴봐요. 가장 주님을 사랑했던 베드로,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 누구보다 앞장섰던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 구레네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이 자리에 없는 이유가 성경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 복음서라고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지만 공관복음서라고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이 공관복음서의 베드로의 마지막 장면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심히 통곡하고 눈물 짓는 것으로 역사가 끝이 납니다. 요한복음이 만약에 없었다면 베드로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를 알 수 없었을까? 공관복음서의 마지막 베드로의 장면은 울고 통곡했다면 그 이유는 불과 몇 시간 전에 큰 소리 쳤던 베드로를 생각나게 합니다.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만큼은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는 그 자리에 없는 이유가 주님의 말을 믿기보다는, 주님의 말씀하신 것보다 자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십자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는 왜 십자가가 없었을까? 왜 그 당시에 그 자리에, 그렇게 주님이 가장 필요한 자리에 베드로가 없었을까 생각하면 앞에 2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감람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베드로는 졸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왜 1시간이라도 깨어있을 수 없었느냐? 왜 1시간이라도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었느냐? 여러분, 너무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라는 말이 맞습니까? 너무 바쁘니까 기도합니다. 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의 삶에 십자가가 없는 이유는 그가 신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1시간의 기도가 없습니다. 큰 소리는 치나 그의 삶에 주님 중심으로 사는 마음 중심의 인격에는 주님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마태복음 26장 5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 가서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58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멀리서 따랐다. At a distance. 거리를 두고 따랐다. 주님이 필요한 자리에 베드로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주님과 간격을 두고 따르는 거예요. 멀리서 따르는 거예요. 왜요? 두려우니까, 고생하니까, 죽을까봐, 때로는 먹고 살지 못할까봐 멀리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한때 주를 열심히 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세상이 더 좋으니 대만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남아의 틈이 있는 이 생활, 이것은 베드로만의 문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맨 처음에 주님과 간격이 벌어진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과의 세 마디 대화만으로 넘어지고 있는 거기서 그 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없을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고난을 진다고 말을 하지만 그는 얼마 전까지요 누가 높은가에 싸우고 있었어요. 그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 옆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고 사람을 보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멀리서 따르는 사람, 그는 따르는 것 같지만 희생과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는 그들은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철저히 혼자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후회하고 통곡하고 있는 그 이유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그도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3년을 따라다녔어요. 돈꾀를 맡겼어요. 우리도 함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그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월요일날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근본적인 열매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화요일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거룩한 것과 이 열매가 없는 이유를 이 무화과 나무 저주와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요일입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옥합을 깨뜨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렇게 아까운 것을 어떻게 저런데 허비하는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칼로서 가장 좋은 일을 한 것이다. 바로 그 자리에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려고 예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아낌없이 희생하고 있는 바로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 바로 옆에서 주님 가장 사랑했던, 그리고 따른다고 했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가룟 유다에게 십자가가 없었을까? 그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져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마귀의 생각에 끌려다니는 사람. 내 의견, 내 신앙의 중심으로부터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들려오는 생각 속으로 끌려다니는 사람. 이것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면 주님도 파는 사람. 이것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 실수한 이후에도 회개가 없는 사람. 아니 회개가 아니라 죽음으로 회개를 거절한 사람. 이것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없는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십자가가 없으니까 다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디서 활동하는지 아세요? 오늘날도 마귀는 어두운 곳에 활동해요. 어두운 곳이란 그냥 이 밤이라는 어두운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운 곳, 죄가 있는 곳, 마음 중심에 거룩하지 못한 그것을 통하여 마귀는 틈을 타고 유혹을 하고 생각을 집어넣는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빌라도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예수님에게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한 주간 동안 그는 누구보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주님에게 가까이 있으면서 주님에게 대하여 궁금한 것을 물었던 사람이야. 진리가 무엇이냐? 그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간밤에 내가 꿈자리가 너무 사랑하고 저 의로운 사람을 괴롭히지 마세요. 그러나 이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7절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본문에서 빌라도라는 이름이 18번이나 나옵니다. 그 말은 이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로 예수님을 넘겨가기까지 십자가로 넘기느냐 마느냐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기로 작정합니다. 이 한 번의 결정이 우리가 늘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나오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는 사람을 만족시키고 사람을 보고 일하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사람을 만족시키랴 죄 없으신 예수님을 만족시키랴 독일에서 예수님을 포기해버리는 사람입니다. 삶의 목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의를 팔아버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진리와 정의 앞에 비겁한 선택을 하는 사람. 우선순위에 주님이 아닌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이 고난의 길을 올라가실 때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을 거기서 보여주시는 이유를 생각해 봐요. 우리는 십자가 가까이 얼마나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나의 십자가는 말에 있는 것일까? 나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여러분, 김동길 교수님 아시죠? 김동길 교수님이 옛날 연세대 교수 때 가르치시는데 강의가 얼마나 그 학생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런데 강의를 하면 늘 이렇게 늦어서 늦게 꼭 문을 열고 들어오는 새 학생이 있었어요. 매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얘들아 좀 제발 좀 일찍 다닐 수 없겠니 하고 말하면서 보니까 이 여학생 중에 한 명이 목걸이에 십자가가 달려. 그래서 그 여학생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성경이 어디서 목걸이를 앞으로 달라고 그러나? 성경에서 목걸이에 십자가를 어디로? 등에 지고 다니라고 그러지. 이렇게 말을 했더니 또 늦게 온 주제에 거기서 이 여학생이 말하는 거예요. 교수님 열심히 뛰다 보면 십자가가 등으로도 가요. 우리의 삶이 가끔 그러지 않을까도 싶어요. 가끔 십자가는 지는데 우리의 삶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서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십자가를 억지로까지 집니다. 그럼에도 말없이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죄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시옥의 그 낮아지는 자리에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강제로, 억지로. 군병들에 의해서 이 십자가를 지는 듯이 보여지는 이 한 절은 제자들이 없는 바로 그 자리. 그리고 하나님 뽑으신 이 시대의 어떤 렘넌트, 남은 자 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고난행전의 절정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대신 누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일까요? 아무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를 질쳐도 되는 것일까요? 마치 우연처럼 억지로라는 단어로 보여지고 있는 이 주님의 십자가 그렇게 아무나 질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우연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그러나 잘 보면 그 우연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사람 눈에는 우연히 보여도 하나님은 그를 미리 보시고 아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이 하나님 눈에는 이미 보였고 그를 이 시대 역사의 한 자리에서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 우연히 가고 있는 구레네 시몬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선에 의해서 미리 뽑아놓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기에 구레의 사람이란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 이미 어떤 사람인 걸 아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누가에서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바로 이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을 할 때 그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 F.F. 브루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바로 루포의 어머니는 바로 바울이 그렇게 바울의 사역이 열심히 했던 주의 복음을 향하여 헌신하고 섬김을 가졌던 바로 이 여인이 동시에 이 시몬의 아내라고 말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 이 안디옥 교회의 그 니게르 흑인이었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면 구레네 시몬은 지금 처음 등장하는 것 같지만 이후의 역사에 그의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랐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첫날을 맞으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는 어떻게 지고 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는 얼마나 가까이 있을까? 베드로처럼, 가룟유다처럼, 빌라도처럼 말은 하지만 삶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인격과 향기가 드러내지 않는 삶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레네 사람 시몬, 여러분,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부름을 받고 성경에 기록되어 바울 세계 선교를 통하여 역사의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저는 이 시대 북경의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의 자리가 아니라 가룟 유다의 자리가 아니라 빌라도의 자리가 아니라 이 구레네 시몬의 자리에 억지로라도 지면서 자원함이 없으면 억지로라도 지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동참하는 것.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바로 그 구레네 시몬이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세례 받으신 두 분을 보면서 이분들이야말로 저의 생각은 이분들이야말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에 가장 위대한 결정을 하는 분들이다. 동시에 이분들은 앞으로 이후의 모든 삶에서 가장 위대한 출발을 하는 날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십자가란, 세례란 주님과 함께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부터 그 언약 안에 들어가면 나의 모든 삶이 물론 이전에도 그렇지만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 아래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지.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겠느냐? 라고 물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에서 여러분의 십자가는 어떻게 지고 가겠습니까? 마지막 한 사건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북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뭐 녹음하고 설교 이렇게 제 거 안 나가죠? 뭐 내주시 마시고요. 이번에도 제가 물론 미국에서 22년 가까이 살았고 또 중국에는 이제 한 서너 번 방문하면서 기껏 살아도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이민 사회처럼 그렇게 뭐 쉬운 것은 아니고 똑같이 어려운 삶의 형편이라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번 여행을 하면서 몇 곳을 계획하고 그리고 강의를 하고
그리고 주님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몇 곳을 만나 몇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한 곳이 유일하게 연락이 잘 안 돼서 일정을 축소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일찍 가려고 지난 수요일 날 원래 비행기표를 다시 바꿨는데 북경 우리 전선생님하고 얘기가 나누지 만나면서 갑자기 일정이 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가 비행기표를 다시 끊고 그리고 중국으로 들어왔을 때 제가 원래 가고자 했던 그 목적지는 갈 수가 없었어요. 북한의 무장 탈영병이 2명이 탈영을 해가지고 1명은 잡혔지만 1명이 잡히지가 않아가지고 온 도시 전체가 수색하느라고 전단을 붙이고 한 바람에 근처에 갈 수도 없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어떤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이 계획, 저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저는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가, 또 계획하지 않는 이 일정에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 나누는 이유, 지난 며칠 동안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어떤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전 단지 도구이니까, 지나가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럴수록 여러분 안에 이 십자가를 잘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북한 선교를 돕고 있는 한 선교사님입니다. 그런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밥을 준다고 하니까 세 사람이 냇물을 건너왔습니다. 그동안에 65명을 탈북시켰습니다. 그때 한 할아버지가 79세였습니다. 선교사님이 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한마디 말을 던졌습니다. 왜 탈출하려고 하세요? 왜 탈출하려고 하느냐는 질문 앞에 노인이 겸손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찬송 한번 마음껏 불러보고 싶어서요. 선교사님이 했어요. 언제 나올 수 있어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을까요? 그때 이 노인이 이런 말을 해요. 제가 결정하기 전에 그래도 한번 하나님께는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일어서서 숲속으로 들어가셨어요. 한 10분 뒤에 이렇게 걸어 나왔는데 이 할아버지의 이 거친 얼굴에서 눈물이 잘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었소이다. 저 미국에서 온 목사가 우리를 돕겠다는데 따라갈까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이다. 내가 너희를 능력이 없어서 북조선에 남겨두는 것이야.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할아버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애 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랍니다. 굶는 것도 하나님 목적이랍니다. 혹시 기회가 주어지면 남조선으로 가서 찬송이라도 실컷 부르고 그리고 천국 가고 싶었는데 이 땅에 남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하면서 일어서시다니 천국에서 만나자요 하면서 어둠으로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죽음이냐, 기근이냐, 칼이냐. 그거는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조용히 다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분은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각 예수 믿은 조선족 운전사와 그 선교사님은 그 산길을 한없이 울면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십자가를 가까이 하십시오. 십자가는 고난인 것 같지만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잠시 잠깐의 고통 같지만 영원한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우리 주님의 초청에 여러분이 반응하십니다. 그분이 피로 값주고 사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이 시대 북경의 안디옥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 그와 같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